야곱의 축복,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27장을 이렇게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 이제 이삭의 마지막 상황에 대한 얘기들을 다루는데요. 다름 아닌 상속하는 얘기, 자녀에게 복을 주는 얘기를 해주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 신성해야 될 축복의 이야기가요, 사기 사건으로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이 사건을 가리켜서 그냥 축복의 사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별미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름 지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미를 통해서 일어난 좋지 않는 그런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삭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오랜만에 아이를 잉태했는데 그 안에서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요. 자, 우리 창세기 25장 21절, 23절 말씀,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삭은 왜 야곱 말고 에서를 축복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하나는 이 사실을 잊어먹었든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워낙 장자권에 대한 중요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대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마 실수하셨을 거야. 이럴 수는 없어. 어떻게 장자가 차자를 섬기나? 이건 말도 안 되잖아. 아니 우리 전통적인 양식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그게 믿어지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만을 축복해 주려고 그랬는데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축복을 가져갑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본문 33절 우리 읽지 않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음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야곱이 속임수를 써가지고 이미 장자 축복권을 가져갔는데 이삭이 나중에 사냥한 고기를 요리해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자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삭이 바들바들 떨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역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마터면 내가 자칫 잘못했으면 그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을 잊어버린 채 에서에게 축복할 뻔했구나. 나중에 이게 깨달아져서 이 소름이 끼치는 것과 같은 그런 떨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것으로 표현하면 좋으냐면요. 제가 옛날에 서울에 살았을 때 광주에 집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명절 때 내려가잖아요. 그 명절 때 이제 끝나고 올라가려면 지금이야 좀 도로들이 넓혀지고 민자 고속도로도 생기고 좀 분산이 되는데 옛날에는 오롯이 호남 고속도로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막혔는지 저녁에 출발하면은요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도착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고속도로를 피해 가지고 이렇게 지방도로로 가요. 지방도로로 막 가는데 겨울에 구정이었겠지요. 이제 휴게소가 많지 않는데 워낙에 지방도로를 다니는 차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휴게소에 딱 내려가지고요 문을 열고 밖에 딱 나오는데 찬바람이 확 다가오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잠이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 계속 운전하고 잠을 자고 온 거지요. 거의 비몽사몽간에 찬바람이 딱 쐬니까
잠이 확 깨는데 소름이 꽉 끼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자고 왔구나. 내가 이제까지 거의 내 정신이 아닌 상태로 운전을 하고 왔구나. 그런데 여기 무사히 이 휴게소에 도착했구나. 그 사실을 나중에 깨닫고 소름이 끼치는 이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하마터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실수해서 그걸 잊고 있다가 에석에게 축복했으면 어쩔 뻔했나. 이게 속임을 당하긴 했지만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축복을 하게 됐구나 하고 뒤늦게 소름 끼치는 이런 떨림이 아니었겠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일 수 있겠죠. 그게 틀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실수하시고 말씀하신 줄로 알았는데, 우리 전통적인 관념으로는 그게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말도 안 되고 생각하시기도 힘든 그런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는 건 그냥 이루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놀랐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삭은요, 뒤늦게 심히 떨었다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둘째, 이 야곱, 이 아쉬운 것은 이 야곱이 치열하게 쟁취한 축복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쟁취한 축복이었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 축복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 보기에 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축복해 주시니 저렇게 잘 사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야곱이 잘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잘 살지를 않아요.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기침 소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이번 코로나는 어떤 증상이 있느냐면 다 낫고 음성 판정이 나와도 기침이 계속돼요. 기침이. 그리고 이분들은요, 음성 판정 다 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안 걸려봐서 모르시겠죠? 제 아내는 3주가 지났는데 지금도 기침해요. 3주가 지났는데. 그러니까 양성이고 이 코로나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민폐가 될 것 같으면 아예 안 오세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이미 다 지나가고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일 심한 게 인후통이래요. 저도 코로나 걸렸거든요. 걸렸는데 제일 힘든 게 이 침 삼키는 거였어요. 침을 삼키기만 하면 목이 아파요. 그러니까 인후통 쪽에 가장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침하고 그러면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미 음성이세요. 이 얘기 다음 주일날 할 거예요. 다음 주일날. 요즘에 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새벽 기도도요, 어떤 분이 오셔서 계속 기침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미 음성 판정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침은 계속돼요.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어디까지 했지요? 야곱은요, 그것 때문에 행복한 인생, 축복받은 인생길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 야곱이 그런 길을 걸어가나요? 에서로 인하여서 그 장자권을 빼앗고 나서 도망갈 때 처음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성경 최초의 노숙자가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가장 그들에게 선한 어떤 법이 있었다면 나그네 환대법이에요. 나그네를 바깥에서 자게 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발견되면 누구라도 가서 우리 집에 오세요. 그래서 그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자기 집을 비워주고 자기와 함께 잠을 자게 하는 이 나그네 환대법이 그들에게 굉장히 선한 법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어느 누구도 초청해주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최초의 노숙자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처절하게 외톨이로 대우하실까요? 어떻게 그렇게 고독한 현장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이 조치하시느냐는 얘기예요. 야곱이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해요. 그러고 나서 삼촌 집에 갔는데 알다시피 야곱은 꾀가 많잖아요. 욕심도 많고요. 그런데 앞불사 삼촌 집에 갔는데 이 삼촌이 자기보다 한 수 위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20년 동안 고생을 하며 삼촌 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그 삼촌 집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던 도중에 세겜에서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육 사건이 일어나는 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자기의 식솔들을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는 도중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나그네거든요. 근데 이미 정착해 있는 정착민들이요, 이 사람, 이 가족을 한번 건드려서 몰살시킬까 하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쥐도 새도 모르게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거든요. 이미 정착한 정착 주민들의 마을을 지나가는 이 나그네와 같은 이 야곱이 거기에서 세겜 사람을 죽였으니 살아남기가 거의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얼마나 떨었나요? 그리고 야복강 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환골, 한도뼈가 나가는 그런 또 곤욕을 치르잖아요. 야곱이 축복받았나요? 그렇게 치열하게 축복을 빼앗아 가놓고 하나님께서 또 배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선포하셨나요? 근데 그의 삶은 전혀 축복받는 삶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가? 오늘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셔 놓고 왜 야곱을 통하여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신 축복이 맞을까요? 맞아요. 그리고 한번 야곱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야곱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이 축복을 받을 그릇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야곱 안에 있었던 불순물을 빼고 축복을 담기에 부족했던 부실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용광로에 야곱을 넣으셔서 축복을 받을 그릇으로 지금 준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 평생토록 알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야곱, 네가 추구하고자 하는 네 인생, 네가 목표하고자 하는 네 인생, 네가 붙잡고자 하는 네 인생은 전부 다 신기루와 똑같아. 그거 아니야. 그래서 야곱을 향하여 다른 목표를 바라보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때문에 축복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축복된 길을 걷지 못하는 이유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그랬으면 야곱과 리브가가 끝까지 그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때까지 기다렸어야 돼요. 그런데 에서처럼 변장을 하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축복을 도둑질한 건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지 않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달라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오히려 혼내셔야지요. 내가 너에게 선포한 그 축복, 그거 무효야. 선언하셨어야지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허겁지겁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엄청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가 하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야곱에게 귀한 축복을 선포하시는데 이건 도대체 뭐지요? 아니, 뒤통수 한 대라도 때리셔야 되잖아요. 너희놈 새끼 왜 그랬느냐고. 왜 내 축복을 기다리지 않았느냐고. 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느냐고. 회초리라도 때리셔야 이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효선언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렇게 도망간 베델, 노숙자의 삶으로 하룻밤을 지내고 있을 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세요. 이건 도대체 뭐냐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반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뭐냐면, 자, 그러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축복해 주실 때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받나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는 거예요.
어느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만한 조건과 행위와 가능성과 그만한 일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담금질해 나가시는 그런 얘기예요.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어떤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 그 복 받기에 합당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은요,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면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백성 삼으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하나님, 세상에 저 인간이 하나님 자녀예요? 세상에 저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라고요? 진짜 웃기네. 어떻게 저런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게 참소하고 그렇게 이 약을 올려도 하나님은 그래도 내 백성 맞아 임마, 그래도 내 자녀 맞아, 끝까지 우기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마귀가 그렇게 참소를 하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우기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뒤로 물러서지 않으세요. 그러고 보니까 좀 그렇다야. 어떻게 내 자녀라는 인간이 저렇게 사나? 어떻게 내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까?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내가 취소해야 되겠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세요? 그래도 내 자녀야, 까불지 마. 그래도 내 백성이야, 건들지 마. 끝까지 우기세요. 끝까지. 고집스럽게 우기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담금질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세속적인 것에 물들어 있으니까. 남자분들 군대 많이 다녀보셨는데 옛날 군대와 지금 군대가 너무 달라서 얘기하기가 좀 거시기하긴 해요. 옛날에는요, 휴가를 갔다 오잖아요. 그리고 면회를 단체로 하잖아요. 그리고 면회 끝난 다음에 기름을 빼야 된다고 해서 고통스러운 기합을 줘요. 그 기름 빼야 된대요. 조금이라도 물든 건 그건 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막 가면 제가 조교를 했잖아요. 이 조교는 뭘 하는 사람이냐면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민간인을 군인으로. 그러면 처음에 뭘 하는지 아세요? 말투를 바꿔요. 말투. 어떻게 말투를 바꾸느냐면 군대 가기 전에는 말을 할 때 예, 그랬어요, 어쨌어요, 끝에 요자를 니 다로 바꿔요.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로 바꾸는 이 작업부터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병들이 앉아있으면 조교들이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온화한 미소를 띠고 가서 유혹을 해요. 어디서 살다 왔어요? 그러면 애들이 정신 못 차리고 저는 전주에서 살다 왔어요. 그러면 뒤지게 맞아요. 두 번째 아이들 고치는 거는요, 물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잠자는 시간 외에는 큰 소리로 대답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대답해야 되는데 이것도 유혹을 해요. 살짝 옆에 가가지고 평상시의 소리보다 더 적게 너 뭐하다 왔니? 그러면 애들이 금방 정신 놓고 예, 제가 그럼 또 뒤지게 맞아요. 이런 민간인의 물을 빼는 게 처음, 옛날 군대에는 처음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그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세상의 물질의 모든 집착을 하고 있는 이 야곱, 이 물을 지금 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의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두었던 이 사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가치관으로 변하기 위하여서 지금 야곱에게서 물을 빼는 거예요. 물을. 그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요. 어떻게 축복을 선포해 놓고 저런 인생을 살아가나? 저게 과연 축복의 삶인가? 라고 의아해할 정도로
나 저런 거면 하나님의 축복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반납해버리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그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기시면서 축복받을 그릇으로 당금질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부흥사들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공사 중인 그런 인생이래요. 지금 만들어져 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아직도 가치관이, 목표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행태들이 바뀌어져 있지 않으면 야곱을 통해서 일하여 가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야곱처럼 우리를 향하여 일하실 때 순종하면 놀라운 복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모든 훈련을 통해서 변했거든요.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창세기 49장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이 성경 구절을 보세요. 내 아버지의 축복, 지금 요셉에게 하는 얘기예요. 야곱이 마지막 모든 자녀들을 놔두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씀이 창세기 49장이에요. 근데 요셉에게 뭐라고 축복을 하느냐면 네 아버지의 축복. 요셉 아버지의 축복이 지금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의 축복이 어떤지 아냐?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대요. 그러면 야곱 선조 그러면은 누구지요?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더 이상 없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야곱이 절대 잘 산 게 아니거든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래요. 그런데 야곱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에게 나는 내 선조의 축복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내 선조들의 축복을 합한 것보다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얘기를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야곱이.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애굽에서 해요. 자기 고향은 기근이 찾아와서 먹을 양식도 없어가지고 남의 나라에 가서 더부살이하고 있는 이 애굽에서 그가 얘기하기를 내 선조의 축복보다 합한 것보다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습지 않나요? 이건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수 있죠. 야, 너 진짜 웃긴다. 지 나라에서 살지도 못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더부살이하고 살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어떻게 뻔뻔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나? 이런 얘기를 들을 만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거 보면 한 가지는 분명해요. 복이라고 하는 게 지금 야곱이 얘기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게 물질적인 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야곱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이라는 게 자기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과 환경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로구나. 이 사실이 분명해져요. 맞지요? 지금 상황과 환경,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도무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지금 야곱이 얘기하는 이 복이 결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야곱은 일제까지 물질적인 복을 쫓아왔던 사람이에요. 길을 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했던 아주 욕심꾸러기 중에 욕심꾸러기가 바로 야곱이었거든요. 집요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손에 넣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복을 선포한 얘기는 나는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오늘 말씀의 목표예요. 자, 여러분, 자녀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장가, 시집장가 가지 않는 자녀들은 모르지만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은 아실 거예요. 순종 잘하는 아이가 있고 늘 말썽을 부리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 두 종류의 아이들 중에서 부모의 속을 잘 아는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순종 잘하는 아이일까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순종을 잘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엄마의 원하는 게 이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가장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를 않대요. 속을 있는 속 없는 속 다 뒤집어 놓은 아이들이 부모의 속을 가장 잘 안대요. 그 속을 썩여놓고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우리 부모들은 도대체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참고 견디셨을까? 우리 부모는 나처럼 그렇게 속을 썩였는데, 나처럼 그렇게 불순종했는데, 나처럼 그렇게 어긋장을 놓고 부모를 성가시게 하고 힘들게 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우리 부모는 나를 그렇게 잘 견디었을까? 어떻게 나를 그렇게 포용하고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보듬어 주었을까? 가장 부모의 속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속 새기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야곱이 지금 자기의 손조의 복보다 더 합친 것보다 더 큰 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서 보이는 어떤 환경이나 물질이나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나는 그와 같은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손조 아브라함, 이삭보다 나는 더 많은 사건들과 많은 우여곡절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겠더라. 이게 야곱이 가지고 있는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듣고 나 이제부터 부모 속 썩여야지 또 이렇게 귀신같이 적용하는 자녀들이 있을까 봐서 좀 두렵긴 한데 야곱은 바로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함이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모든 삶의 우여곡절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참으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고 얼마나 우기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지위를 잃지 않게 하시고 나를 책임지셨는지 그 하나님을 가장 잘 경험했던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합친 것보다 내가 더 큰 복을 받았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복받은 인생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하나님 경험해야지요. 하나님 경험해야지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이런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소유가 아니고 어떤 환경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내가 얼마나 미치는지 그 손길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받는 인생 되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축복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고통만 있어야 경험하나요? 일상의 축복에서 일상의 은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지시는지 우리와 어떻게 상관하시는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경험함으로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더 당당하게 나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받았어. 우리 선조들이 받은 복보다 다 합쳐도 나는 그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받았노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